우리 옆분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언제든지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여기 모이게 했을까, 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왜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여러분이 조금 우리가 공중적인 예배보다도 좀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막 박수도 하고 또 막 부르짖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들 다 어떤 분들이 이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라통이 터져야 되는데 다 나름대로 속에 다 끌어안고 있는 거야.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한 번쯤은 이런 철야 심야 기도 때는 주여 3번 부를 때나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한 옥타브 좀 높여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 기도하면은 금요 심야 기도에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 주님은,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베리아 교인들이 종교심이 많았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종교심이 많았었어요. 종교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막 가뭄이 되면은 불귀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기도 좀 해봐, 비를 내리게. 누가? 하나님이. 이게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크게 돌아오라, 말이 이게 글씨가 이상하죠?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의 뭐와 뭐를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너희의 뭐와 뭐를, 아까 성경 봤죠? 성경 다시 봅시다 한번요. 오늘 한번 정확하게 이를 통해서 돌아온 자들의 삶입니다. 창세기 말고 말라기 7절. 그래요. 7절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인하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등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다른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과 등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라기에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나도 돌아가겠다. 지금 하나님도 등을 쥐고 있는 거예요. 등을 쥐고 있는데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찬양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안 듣고 허공에 치듯이 헛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면은 너희들이 도둑질을 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도둑질을, 성경 빨리 띄워줘요. 언제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도 도둑질하지 아니했다. 7절 8절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항상 지금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에 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도둑질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살려고 많이 애를 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남의 것 도둑질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도둑질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곧 온전한, 곧 11조와 그래. 11조. 왜 여기서 11조 얘기를 했을까요? 11조가 뭐라겠죠? 봉헌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11조와 여러분 감사헌금이라고 보면 돼. 11조와. 그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핵심은 11조와 감사인데,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와 이 봉헌물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포로에 잡혀갔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이라.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결박을 당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 중에 축복은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돈이 없는데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자유함이 오는 거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결박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은 진리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했잖아요. 진리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런 말씀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아파하고 있는 전 세계 민족 중에 최고 아파하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6.25입니다. 6.25는 무슨 날이에요? 남침한 날이에요? 북침한 날이에요? 정확하게 해보세요. 남침이요? 북침이요? 권사님들,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북한이 침범했다고 북침이라는 거예요. 남침은 남쪽으로 침범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6.25는 남침이지, 남침. 남쪽으로 북한이 침범해 왔다 이거죠. 우리 여러분 6.25 세대 어른들은 포항까지 도망갔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인천 메가다 장군의 상륙 작전 이래갖고 다시 회복되면서 지금 38선이 그려지면서 북쪽 여러분 공산당, 여기는 민주주의가 여러분 됐잖아요. 여러분 UN 중에서 16개 나라가 참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50년도부터 3년 동안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몇 주년 됐어요 지금요? 1950년이라면 지금 몇 주년 된 거예요? 72주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72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6.25 때 태어난 거예요. 전쟁 중에 태어난 분도 있고 그런 분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왜? 전쟁을 통해서 지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자유, 주권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에 걸어올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이게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통해서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기는 유엔에 가입이 안 됐으니까 참전 용사를 못 보내. 나토에 가입이 안 돼가지고 무기도 제대로 못 보내. 대한민국의 무기가 세계 이거라는 거야. 대한민국의 무기만 보내주면은 러시아도 이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눈치 보면서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육체의 억압도 물론이지만은 아무리 질병이, 아무리 물질이 여러분 자녀의 어려움, 고통이 있어도 영적으로 자유하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은 영이 자유함을 누려야 돼. 영이 눌리면 안 돼. 영이 자유함을 누리면요, 가난해도 의사가 여러분 사형 선고 내렸어요. 2주. 근데 여러분요, 많은 카톡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중보 기도한 분들의 중보 기도의 우력을 경험했어요. 이정우 권사님은요, 죄송하지만은요, 최악의 상태로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육자 단톡방이나 올 때 목사님,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고요, 내일 모레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불러가도요, 신비한 것은 순조로이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야곱이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을 때 얼른 양을 잡아왔을 때 뭐라 해요? 순적히 만났다 하듯이 순조로이 만난 것처럼 쫙쫙쫙 인도해 주는데, 지금은 여러분 대화도 하고요, 부기도 빠지고요, 그리고 많은 통증보다도요 교회를 지금 염려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오늘도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이순애 성도님 아시죠? 그분 알도 못하잖아요. 그분의 따님이 몽골 선교사인데 이제 오셔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어요. 임종 예배 드리러 한번 갔었어요. 임종 예배, 우리 임종 예배를 갔는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깨어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깨어나서요, 눈도 이렇게 마주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요 푹 하면서요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요 웃기도 하고요. 이야, 박철순 권사님은요 우리 여기 우리 나 왜 그러냐, 여기 남동 서지방 72명이 제주도에 2박 3일 수련회 갔잖아요. 마지막 날에 1박 더 하고 오려고 했는데 긴급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산소호흡기만 떼면 가시는 걸 됐다. 그래서 자녀 하나가 5시간 후에 오면은 산소호흡기를 수요일 날 뗀다. 그래서 목사님 어쩌냐. 그래서 우리가 긴급으로 그 다음날 걸 막 표로 막 바꾸고 막 표 다 날라갔지요. 만 얼마 주더라고요. 날라갔지요. 딱 와서 전화로 막 기도해 줬어요. 전화를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막 교회사 현상이 와서 다리도 막 잘랐어요. 막요. 95세 되는 이 권사님이. 근데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깨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깨어나서 사위냐? 네가 딸이냐? 벌써 여러분 며칠 됐어요. 거의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변에 중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의 위력이 이거구나 할 때 성도님이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어떤 결박에서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뇌계통을 다스려서 환경은 안병이고 환병은 사형선고고 환경은 안 돼, 애들 속 썩이는 거 속수무책이야. 해결 방법이 없어. 근데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영이 은혜 받는 거야. 영이 자유함 누려.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게 아니네. 이제까지는 내가 하려고 애들이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예배할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애들이 현장에 가서 그 문제 해주려고 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보니까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남겨진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이게 자유함이거든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우리 교회가 되고 안 되는 거, 여러분 가정이 되고 안 되는 거, 지금 속 썩이는 그 아들 하나님이 잡아주면 잘 될 걸로 믿고 오늘 그냥 자유한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가 우연히 어쩌다 제 손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을 경유해야 될 여러분들이 경유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우상이, 그런데 우상은 나무나 목석도 우상이지만은 우리 속에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나도 돌아가서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다시 주권을 회복해 주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인데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때 요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한번 구절을 봅시다. 구절에서 뭐라 하겠나? 말라기 3장 9절. 네,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그래요. 말라기 3장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저주받는 이유 알았지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증거가, 열매가 11조 봉헌물을 우리가 떼먹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예,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여기서 그랬어요. 이제 아까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너의 뭐라고요?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야, 당연히 드려야 될 건데 하나님은 심지어는 시험해보라겠어. 너희들이 마땅히 돌아온 자의 열매인 요 부분이 고장났는데 그걸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해답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래서 시험해보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 사업장을 가정을 쌓아주나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성경 다른 건 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시험하지 말라겠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겠는데 다만 말라기 11조만큼은 여기 뭐라겠어요? 시험해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하면은 대개 11조장, 우리 목사님도 11조 설교하려고 했구나. 절대 11조장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억압을 당하고 완전히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억압을 받고요, 왜 이런 가난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저주의 아래서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됩니까? 한 달도 힘든데 6개월도 1년도 평생을 살려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너희 온전한 11주를 나의 창고에 들게 하라. 이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장은 11조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반드시 이런 열매, 이런 삶을 산다 했을 때 그게 아까 앞부분에 얘기한 봉헌물과 11조고 뒷부분에 10절에 얘기한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한번 이 11조가 뭔가를 한번 여러분 조금 봅시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창세기 14장 아까 나왔는데 1절과 2절을 보면은 1절과 2절이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1절도 연합이고 2절도 연합이었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용 왕 디달이 몇 나라 같아요? 왕이 몇 명이 나와요? 첫째 시날 왕, 두 번째 엘라살 왕, 세 번째 아리옥과 엘람 왕, 그리고 그돌라오멜과 고용. 아리옥과 엘람 왕을 같이 보는 거예요. 5나라가 나와.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2절 보니까 첫째 무슨 왕? 소돔 왕 누구요? 베라와. 그 다음에 고모라 왕 누구요? 비르사와.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시날과 스부임 왕 세벨과 벨라 곧 소돔 왕과 싸우니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요, 1절이 이겼을까요? 2절이 이겼을까요? 이제 알아. 이제 이걸 보면 알아. 자, 소돔과 고모라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날 때, 아브라함께서 조카 롯에게 야, 이 땅들 갖고 목자들이 싸우는데 그거 안 된다. 이제 우리도 이만큼 왔으니까 서로 땅을 네 거 내 거 구분 좀 하자. 그랬을 때 조카 롯에게 먼저 1번 선택하라고 줬어요. 근데 조카 롯이 선택할 때 우선 지금 볼 때는 아주 푸른 초장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야. 그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하면 뭐예요? 죄악의 도성 아니야. 오늘 동성애라고 하는 걸 성경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잖아요. 그 안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멋있는 말 같은데 그 안에는 기독교를 완전히 발목 잡는 독소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빼내자는 거예요. 빼내고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동성애자 혐오했습니까? 나쁜 놈 했습니까? 불쌍하다. 저들을 치료받으면 될 건데 그랬지. 나쁜 거 여기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지역에 오면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기독교와요 혐오한다. 왜? 그러나 성경적이나 일반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동성애의 그런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에이즈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생부터 동성애가, 젠더가 어떤가를 배우다 본 아이들이 이성만이 아니구나, 동성끼리도 연애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엄마 며느리감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 그러는데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기절 초풍하려고 다녀요. 요게 이제 목사님이 지금은 하지만은 그게 통지되면 요 얘기 못 합니다. 왜? 여러분이 고발하면 3천만 원 벌금을 무해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소돔이라는 뜻이 뭐냐면 동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적 타락이야. 동성의 이 소돔이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려고 할 때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는 조카 롯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많은 교훈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때문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 지금 멸망하지 않고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안 멸망할 거예요? 그래, 의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비가 임할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나중에 막 도망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4장 1절 2절은 1절과 2절의 싸움이 있는데 1절이 이기고 2절이 졌다고 하는 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롯이 지금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죽을 지경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훈련된 부하를 데리고 와서 구출해내는 거야. 완전히 졌는데 이겼으니까 이 나라 왕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전쟁에 이기면은요 전리품이라고 그걸 다 내 거야, 내 거 다 갖고는 거야. 뭐 무기든지 뭐든지 막 그냥. 우크라이나 그 탱크 하나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막 그냥 저기 소련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그거 갖다가 막 또 막 갖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 목사님이 전리품을 가지고 승전부를 울리면서 오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요,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그랬어. 누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보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는 순간에 거기서 예수님 찬양 노래하는 게 아니고 전리품의 11조를 누구에게? 멜기세덱이 드린 거예요. 아하, 11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러면 누가 찬양합니까? 물론 꽃들도 노래도 찬양합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는 거야. 그래,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11조라면 11조는 이 모든 것의 열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주일 성수, 11조 감사, 교회 봉사, 이 충성하는 거 잘하면 복을 받는데 라고 처음에 출발했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지쳐버려. 아이, 나만 어째 이 교회는 나만 해 아이 하면서 지쳐버려. 근데 어느 날인가 11조 하면 주일 성수하면 부모님 공경하면 복을 받아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지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 죄를 용서했어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순간에 뿌리가 하나님의 경외함과 사랑으로 든독해지니까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없고 어찌 주일날 안 올 수가 있고 이런 심야 기도 때 주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거 가사와 여러분 삶을 결부시키면요, 지금은 망했어요. 의사가 암 사기랍니다. 우리 애들이 또 사고 쳤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할렐루야. 예. 왜?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졌잖아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11조 하면 복을 받고 주일 성수 복을 받고 해도 잘했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돌아온 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매가 11조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뒤에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막힌 거 뚫어줄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힘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됐던 거, 야, 그 정도 실력이고 그 정도 노하우가 있고 그 정도 능력이면은 잘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야. 왜? 이미 저주라고 하는 그늘에 있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는 바닥에서, 저주라고 하는 그런 방 안에서 아무리 뛰어도 저주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돌아온 자의 삶을 살았구나. 아, 이제부터 찬양 쪽으로 갔구나. 돌아온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열매가 없고 나쁜 열매가 맺고, 그러므로 찬양이 아니고 악담을 하고 비난하고 세상 사람의 음담패설 담을 수 없는 그런 언어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열매를 맺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제부터는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봅시다. 11절 말라기 3장 11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또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 말씀을 할 때요, 유대인들은요 옛날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메뚜기 재앙의 무서움을 알았어.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탁탁 잡아가지고요, 그걸 끼워가지고요, 주전자 넣고요, 이렇게 불로 이렇게 익혀갖고 그걸 먹었어요. 얼마나 고소한지. 메뚜기를 먹었어요.
요즘 뭐 열무에서 학생들 뭐 청개구리 나왔다. 청개구리 2번 그랬죠. 2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 어제 막 담더니 막 그냥 막 흔들더라고. 막 그냥 혹시 나고 막 흔들면서 열무를 담더라고요. 옛날에는 청개구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경첩개구리 일부러 막 3월달 막 그 추운데 얼음을 깨고 막 그 돌짝을 경첩개 그거 막 배 빨간한 거 그거 잡아가지고 주전자 넣고 집에 와서 그거 끓여서 먹었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때의 그 기력이 조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막 어떤 쓰러질까 봐. 옛날 다 그랬어요. 장모님 안 그랬어요? 어릴 때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 가면은 그냥 뭐 그랬죠 뭐 이렇게요. 그런데 메뚜기도 한두 마리지, 파리도 한두 마리지, 모기도 한두 마리지, 벌떼처럼 오면은 감당을 못하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쪽에서 그 메뚜기 떼가 중국을 통해서 어디로 온다고 했죠? 한 번 앉으면 그냥 몇만 평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의 무서움을 아는데, 이 메뚜기는 대개 우리 토산에 소산이 잘 되려고 할 때 한순간 때가 닥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해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 완전히 실과가 안 되는 이걸 이제까지 당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온 자의 삶을 사는 너희에게 이제부터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제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한전에 떨어지는 복을, 말 잘해야 되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는 어땠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는 그래, 기한전에 떨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으면 안 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가 몇 번 언급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할 때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거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 자신감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힘이 들면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하나님이 붙잡았다면, 여러분이 손을 놓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 붙잡은 너 안 놓쳐 라고 한다면 아예 떠날 준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분이 책임진다는 거야.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기만 성이라고 된다 이거예요. 조금만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들, 딸, 며느리가 잘 믿다가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잡으면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지옥에 뺏기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영주로 구원했기 때문에 영주로 구원한 것을 번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아버지의 호적 파가라고는 하지만 파갈 수가 없습니다. 교제 관계는 끊어질지라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목사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받게 한 것도 감사한데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불렀다면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그래야 돼요. 돈이 없다고요? 건강치 않다고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여러분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할 거예요? 요즘은 시골에 가면요 연세 드신 분이 더 오래 사셔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요 가보면 없대요. 벌써 갔대요. 심장마비로 가고요, 교통사고 가고요. 그런데요, 작년에 갔는데 할아버지 88세 할아버지가 89세 되어서요 영국에 왔냐 하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오래오래 사셔요. 지금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 아파트의 이 꼭대기에는요 타워베르스로는 수영장이 있는 막 100평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김승 누구라고요? 시의원 했던 분, 구의원 했던 3번이나 여기서 한국당으로 오늘 말하면 국회 힘으로 나와 3번 했던 분이요. 오늘도 경찰서 갔다 왔는데요, 경찰서 갔다 오면 오늘 되게 기분 나쁘지요. 목사님 잘못해서 갔다 왔나? 그게 아니고 설교하러 갔다 왔어요. 설교. 과장들 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경찰서 갔는데요, 경찰서 우리 선교회 회장 되는 과장이면 이제 파출소장쯤 되잖아요. 이분이요, 목사님 제가요 이 지역에 탈북자만 관리해요. 그래요, 내 친구 얘기 좀 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너무 해갖고요, 지난번 한번 얘기했잖아요. 야, 이 보트를 사가지고, 유람선 보트를 사가지고 그거 수리만 하는데 2억 5천 들었대. 수리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약속했대. 내가 이거 실승식 한 다음에, 뭐 실승식 하는 뭐라 가지고 그거 한 다음에 너 나중에 태워줄게. 그거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시승수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이 동네 얘기예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목사님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돈이 많은지 그 친구는 이야 세상에 돈을 그냥 깔고 뭉개고. 근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맨바닥에 살고 이 땅에서 어려워도 예수 잘 믿고 천당 갈 준비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다 바닥도 금이고 문고리도 금인데 천국 가서는 금을 내가 깔고 뭉개고 살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짧은 찰나의 삶 너무 속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 가면 문고리도 다 금이야 황금이야. 여러분 다 잘했다 수고했다 면류관 막 씌워줄 거 아니에요. 막 금면류관. 어떤 분은 너무 많아 금면류관이 막 너무 많아. 근데 어떤 분은 없으니까 옆 사람 천국 가서도 막 뺏으려고 하네. 그것도 뺏으려고 하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막 주는 사람은요 면류관 벗어서 이것도 벗어서 죽게 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 그건 놔주고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금을 깔고 뭉개고 살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금가락지 아니에요. 이것도요 18,000원짜리 쿠팡에서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어서 샀는데요 어느 날 잊어먹어도요 없네 하면 그냥 가요. 찾으면 발견했구나 그럽니다. 진짜 금 같은 분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요 11절인가요? 다시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메뚜기도 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포도나무야 기환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를 택했는데 택한 이유는 첫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여러분이 기억해놔. 하나님이 택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구나. 첫째가 뭐라 하세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는 자녀입니다. 열매는 물질입니다. 열매는 전도 열매예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전도했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또 열매가 맺히는데 두 번째는 항상 있게 한다는 거. 이게 기한전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이면 적어놨거나 내일이면 열매를 따서 갖다 바치면 돈이 오는데 전날 태풍이 와서 멧돼지가 와서 메뚜기 떼가 와서 완전히 농사를 망치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어려우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 해놓고 이제는 열매를 수확해서 이제 돈이 되는데 그날에 태풍이 오든지 이런 것들 이게 아까 그 말라기 3장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은 뭐였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시편 1편 3절 말씀 하도 얘기하는 게 기억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온 자에게 이런 약속이에요. 그게요 따라합시다.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결과를 보여주고 찬양하며 살면은 기한전에 안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형통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알았습니다. 형님과 통하는 게 형통이군요. 맞습니다. 형님과 통하듯 서로 통하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게 신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통하는 게 인통이잖아요. 물질과 통하는 것도 어떤 분은 엮이고 꼬여 조금 물질이 있는데 막 통하는 거야. 막 물질이 막 나를 막 자랑하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요 4절 이런 하면 안 되죠. 아무나가 따라오면 안 돼요. 아무나 형통하고 아무나 초를 따라 열매 맺는 게 아니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가 또다 태풍이 불 때 날아간다는 거야. 5절은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를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악인의 자리에 들지 못할지어다. 가면 이상하게 벌벌 떨리고 내 자리가 아니네 그래야 되지. 어머 여기 내 자리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자리에 악인들이 오려고 해도 악인들이 오라고 해도 못 들어와. 그래서 옛날에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사람들이 스스로 가는 거다. 그들에게 천국 가서 해도 그 빛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6절에서 뭐라 하겠죠? 6절에서는 무릇 의인들의,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하리라? 망하리라. 여러분,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오영복,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동기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30년 믿어도 매일 속 썩고 문제가 되냐? 그거 귀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디다 하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복 있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부터는 이거예요. 결론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지막은 의인의 자리에 있어라는 거예요. 이제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뭘까요? 의인의 삶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성령은 마치 우리를 인도하고 보살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잘못되는 거 하면 안 돼, 막 징계해서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야 돼, 우리를 도와주는 이 세 분 성삼위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할 마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추적해 와서라도 목사 그 길로 가면 안 돼, 사람은 다 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오셔서 너 내 사람이야 하고 우리를 안고, 이런 양을 목에 안고 가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놓는 이 예수님,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제일 축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돌아온 자들은 10의 1조 하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기왕이면 여러분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봐요. 첫째, 성경적인 11조. 두 번째, 온전한 11조. 세 번째, 소득의 11조. 네 번째, 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10분의 1분 아니라 10분의 9도 아버지 겁니다 하면서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10의 9를 가지고 쓸 때도 내 것처럼 인심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준 겁니다 하면서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살면은 하나님은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준다 하겠어요. 오늘 밤 여러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들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이 함께 한다면 아무리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의사가 왜 이제 왔냐, 너 나을 뿐이 못 산대, 우리 이종훈 원사님 보고 장담을 하기를 보름뿐이 못 삽니다. 그렇게 아주 의사가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장일지라도 주님이 여기 있다면은 나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나는 승리한다. 그 노래가 주와 함께하면 라면이요. 주와 함께라면 오늘 한번 좀 라면 중에 삼양라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컵라면, 주님이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은 가난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가 함께 하심을 믿고 돌아온 자로서 그분만 생각하면서 나는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합시다. 한번요. 주와 함께라면이죠.